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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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23장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23절에서 30절 요수아의 승리와 실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23절에서 30절까지 23절에 보니 요시아 왕 18째 예루살렘에서 야훼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족한 저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선과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야훼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야훼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면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에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이네요. 신복도에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엘리야김을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가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은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야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디아의 딸이었더라. 야훼김이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이후로 아들들이 모두 다 악한 놈들로 이렇게 안타까운 내용들이 31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기록되어 있네요. 요시아는 26세의 그의 나이에 되었을 때 대적인 성전 보수가 명령이 되죠. 백성들이 자원하여 헌금을 드렸고 대제사장 hil기야는 헌금함을 열어 건축자들에게 돈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합니다. 성전 보수가 한창 진행될 때 hil기야는 성전 한쪽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hil기야는 율법책을 서기관 사관을 통해서 요시아 왕에게 전달하죠. 요시아는 율법을 듣고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그동안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음을 깨달아 알게 되죠. 요시아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그 당시 가장 신령했던 선지자이며 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 선지자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역대 34장 27절 8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이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모든 조상들에게 돌아가 평안의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변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을 덧입게 된 거죠. 내 때에 그 일들을 보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는 더 나아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요시아는 유다 전역의 장로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라 명령을 하죠. 전국에서 모인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자원에서 모인 수많은 백성들이 성전 앞에 모입니다.
요시아는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도록 해요. 그리고 요시아가 높은 단상에 올라서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역대 34장 31절에 왕이 자기 서서에 서서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야훼를 순종하고 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요시아는 이 일 후에 맞이한 유월절을 철저히 지킵니다. 요시아는 이 솔선수범에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유월절 명절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재물들을 드리죠. 이에 각 지방의 백성들과 권력자들과 제사장들과 자원하여 유월절을 위한 엄청난 양의 재물을 드리죠. 유월절 명절에 드려지는 재물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은 감격 속에 유월절 제사를 드렸고 뒤이어 7일 동안 무교절 명절도 지키죠. 이때 요시아가 유월절 명절을 지킨 것은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킨 것이었다. 성전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역대 35장 18절과 23장 11개 23장 25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열왕기 23장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25절에 요시아가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힘써 그 계명을 지킨 사람이기도 하죠. 요시아만큼 모세의 율법을 지킨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를 보면 비슷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열왕기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요시아는 힘을 다해서 야훼께 순종하고 야훼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첫째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야훼를 의지함에 있어서 전 어떤 왕보다도 가장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이런 사람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칭찬을 했으니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칭찬을 받은 히스기야와 요아스 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측면에서 누구보다도 더 온전히 행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도 요시아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시아는 26세의 왕이 된 이후로 쉬지 않고 종교개혁과 국가개혁을 추진하죠. 하나님이 요시아의 당대에 평안과 형통과 부요를 주셨어요. 다행히 당시의 국제관계는 남유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맹위를 떨치던 아수르는 국력이 쇠퇴했고 또한 특히 신흥과 왕국 바벨론에게 수도 아수르를 빼앗기고 갈그마스를 중심으로 재기를 꿈꾸고 있던 그런 때 10여 년 전 두 나라의 싸움 덕분에 팔레스타인은 아수르를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세에 놓인 아수르는 애굽의 손을 내밀어서 바벨론과 운명을 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죠. 애굽은 신흥강국 바벨론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아수르와 연합하여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아수르의 무기나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도 있었다고 해요. 유다와 요시아 입장에서는 아수르에게 매우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세 차례에 공격했기 때문이고 또한 애굽이 만약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유다에 대해서 간섭하고 지배하려고 할 것이 뻔했고 요시아는 아수르가 제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또한 애굽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권을 차지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요시아는 애굽이 아수르를 돕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북쪽으로 진군하는 애국군들을 무기도 골짜기에서 막아서서 싸웁니다. 그렇지만 요시아는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스스로 판단하여 군대를 이끌고 애국 군대를 막기 위해 나아가는 바람에 그만 애국왕 느고는 요시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35장 21절에 유다와 하며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요새 35장 22절에도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정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이승만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이집트 왕 느고는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단지 이 지역의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매우 적대적으로 자신과 싸우려고 하자 당황하죠. 이때 하나님은 느고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신 거고 느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시아에게 물러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는 느고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경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판단대로 느고와 맞서 싸웠고 혹시나 느고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에 그는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하고 전쟁을 지휘합니다. 근데 적군이 쏜 화살에 부상을 당하고 말죠. 부상을 당한 채 후퇴하게 이르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맙니다. 유다 역사에 유일하게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여 죽은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일찍 요시아에게 내가 너의 겸손함과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들었노라. 나는 내가 평안히 열조의 무덤에 돌아가게 하리라 약속하셨었죠. 근데 요시아가 말리는 왜 이렇게 이런 처참한 삶을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보다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 텐데 유다 요람 중에 유일하게 전쟁터에서 죽은 왕이 되고 맙니다. 요시아는 26살까지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유다는 행복한 시대를 또 누립니다. 이렇게 평안과 형통을 누리는 사이에 요시아의 신앙이 해이해졌고 그 결과 그는 전쟁을 자기 뜻대로 결정하기 이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일 텐데 어느새 그는 전쟁을 자진시권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에 전무후무했던 칭찬을 받던 요시아였는데 말년에 이렇게 오만방자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한순간에 어리석고 연약하고 완고한 사람이 되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요시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는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 떠나가는 날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오직 야훼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십시다. 요시아처럼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히스기야 또한 아수르 군대 20만 명 이상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고사 직전에 들어갔을 때 히스기야는 단 1%도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야훼를 의지함으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적군 18만 5천 명을 죽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히스기야였지만 그 이후로 평안과 형통의 삶을 이어가자 어느 순간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자기 영광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절단이 병문에 앉혀왔을 때 그에게 창고를 열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다가 아주 큰 화를 당하죠. 그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책망하시면서 내가 자랑한 모든 보화를 바벨론 왕이 모두 빼앗아갈 것이요 내 자손은 그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요시아와 히스기야의 실수와 잘못을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요시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입을 통해 요시아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깨달고 군대를 돌려 돌아왔다면 요시아는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이고 유다의 나라는 요시아 때문에 더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또한 누렸을 것입니다. 요시아가 불순종하여 본인은 화살에 맞아 죽게 되고 유다 백성들은 그 이후로 악한 왕들이 취해서 극한 환난과 저주를 받다 결국 나라가 멸망에 이르는 불행을 겪게 되죠. 요시아는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과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나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주변 사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히브리서 3장 14절에 증거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이 말씀 많이 입술로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견고하게 끝까지 확실하게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당할 때 겸손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잘하는데 내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요시야 일생을 성경에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일생도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최고의 칭찬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두 사람이 공통점 말년에 큰 실수를 했다는 것.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우리는 두 사람의 승리를 교훈으로 삼는 것과 더불어 두 사람의 실패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야훼를 의지하는 데 있어서 또한 야훼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동시에 믿음의 태도를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